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다 찾으셨죠?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21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둔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대언이 되지만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냥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의 양식으로 받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밑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성경적인 좌와 우 요새 사람들이 좀 민감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좌와 우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성경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국가 정부와 주님의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래전서부터 저에게 질문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도 속하고 또 국가에도 속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간다면 교회에도 속하고 그리고 교회에 속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어디에 살든지 그 땅에 속한 국가에도 속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무국적자가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이죠. 탈북한 우리 동포들은 지금도 무국적자로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땅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 됩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동시에 한 국가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기가 속한 나라의 정치가 포함된 사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고 또 이 땅에 속하기 때문에,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나라의 법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라면 불신자가 아니라 무신론자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온,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침례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침례신앙,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간증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 이 침례 성도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입니다. 성경적인 여러 가르침 중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의 교리입니다. 신자와 신자의 모임인 교회는 시민정부, 곧 사회와 정부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통해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소금이라고 했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국가의 선한 정책에 순응하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도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또 국방의 의무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와 신자의 모임인 교회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국가 정부, 이 국가 정부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국가 정부는 지역교회의 기능과 역할,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곧 예배와 복음 선포,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또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등 전도 선교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영적인 활동에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국가는 국가의 기능에 충실하고 신자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이며 신앙과 정치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상가나 무슨 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여러 가지 진리,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정부와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교회와 국가의 일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그대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요, 또 종교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수장이 종교의 수장이고 종교의 수장이 국가의 수장입니다. 그게 교황입니다.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종교개혁은 했지만 스위스에서 이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제네바 종교국가입니다. 거기는 수장이 바로 종교 수장이었고 또 국가의 행정수장도 바로 그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해교 지도자가 국가의 머리인 이란과 같은 해교 국가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북한도 일종의 종교와 국가의 연합체입니다. 무슨 종교가 있느냐? 거기는 주체사상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제 모방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을 넣은 것뿐입니다. 지금은 김정은이를 넣은 것뿐입니다. 주체사상이라는 종교, 거긴 종교입니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종교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가 연합한 일종의 종교 공산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지금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기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도 민족과 나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가정 세우시고 국가 세우시고 교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기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을 섞어 놓으셨다면 지금 종교 일치가 맞습니다. 국가와 종교가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는 전혀 기능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호간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교회도 국가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국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나 국가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여러분, 권력은 우리가 그 권력을 좋아하든 나빠하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주신 것으로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교회,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다고 하면서 교회가 본래의 영적인 기능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국가의 정치에 뛰어들면 교회의 졸린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국가가 반대로 얼마든지 교회 일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터주는 겁니다. 교회에 이 정부 들어서 교회에 과세를 합니다. 이제 사역자들이 과세를 하는데 과세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도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목회자의 모든 활동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국가가 앞으로 만약 국가가 교회에 이런 것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과세 수단도 얼마든지 국가가 교회를 통제 관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 무서운 것이 투옥하는 것보다,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시대에 엄청난 세금과 벌금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아주 부자 교회 외에는, 웬만한 교회는 다 이것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땅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국가가 항상 대척관계, 갈등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능과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교회에는 복음 선포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그런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 살 하늘의 시민들이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세상 권력을 공유해서 사회를 통치하라는 기능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질서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기능은 바로 국가 정부에게 주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한 국가, 한 정부에게 맡긴 것은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국가에게 권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국가 권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용어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념해서 일하는 사역자를, 전임 목회자를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여러 가지 쓸 수도 있겠지만 정부 용어로 하면 장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사역자입니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사회 안녕 질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종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종이란 뜻입니다. 목회자도 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이란 뜻입니다.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 보면 분명히 그 정부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 국가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제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 권력을 주셨다면 그 권력을 선한 방향으로 쓰라고 한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이 쓰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의정자들이 최소한 하나님의로부터 나오는 그 권력을,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특히 저 같은 이 사역자들에게는 특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누구한테 한 겁니까? 바로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한 것이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이 정부나 국가의 이 일꾼들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르게 그렇게 일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분명히 이 정부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와 이제 국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이 양 기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도 사역자가 있고 국가에도 사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와 국가가 갈등이 일으킬 때, 신앙과 정치가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정말 국가나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믿지 않아도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주고 그런 일을 잘 해준다면 교회와는 절대 갈등이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오히려 그런 정부를 갈등이 일으킨다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부정한 짓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와 국가는 상호 배척, 갈등 관계가 아니라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게 할까? 교회와 성도는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하지만 국가 권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부딪힐 때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보면 그렇게 선한 사도들, 선한 시민이었던 이 사도들이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을 당국에서 붙잡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사도행전 4장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똑같은 상황이 사도행전 5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네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의 선한 시민이 되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의 교리를, 너의 가르침을, 너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무엇을 더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가와 교회, 우리의 신앙과 정치가 갈등을 일으킬 때는 우리는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신자로서, 그러면은 교회로서 어떤 권력이 불의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되는 길을 갈 때 어떻게 우리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될까? 이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장이라 하는 사람이 요새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고위공직자고 사회 지도층으로 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그리고 물론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법과 부조리, 우의선, 그 뻔뻔함, 후안 묻히는 해토피감이라고 누가 얘기합니다. 이런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국가에서도 이런 사람은 없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고의, 더군다나 국가의 법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요사이 제가 들은 얘기지만은 신경정신과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을 또 지지하고 그걸 세운다는 것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어느 시대에나 사실은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뻔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성경을 믿는 사역자로서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항상 나옵니다. 북한에 김정은 같은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요, 이 나라의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 없지만 반 이상이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슬픈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선전성동, 진영 논리에 눈이 어두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또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에 저거는 아니야, 저럴 수는 없어 하더라도 자기들의 선호에 따라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선호에 따라서 악과 불의의 편에 서는 이 현실이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정치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틀러가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아리안족의 그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독일 사람들을 막 흥분시켰을 때, 광란의 전쟁 선동을 할 때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이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가톨릭 교회들이 다 지지를 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슬픈 사실입니다. 중국 모태똥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혁명을 일으켰을 때, 곧 문화혁명을 할 때 수많은 중국 사람들, 홍위병 떼들이 이런 일을 지지하고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정치 지도자나 정치 집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지도자를 뽑는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때, 왜 망해갑니까? 지도자들도 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을 따라서 백성들도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위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피통해하며 망하기 직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 비슷해져 갑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건 믿음을 떠나 이건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양심을 주셨는데 악을 선하다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둠으로 빛을 삼고 빛으로 어둠을 삼는 거, 이게 분명히 쓴 것인데 단 것이라 하면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민족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상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교회 성도들은 분별을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결국 이런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영적으로 황폐하게 하고 성도들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하나님께서 오신 정부와 권력이 뭔지도 모르고 뒤죽박죽으로.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교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책임입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그 교회 성도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선악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를 외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박수를 치고 정말 지지하고, 그런 것은 교회 회원들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정말 시대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이런 혼란한 국가 상황에서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밀한 이 명령과 진리인 교회와 국가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 모르고, 이게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 침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런 가르침이 지금은 너무 미약해졌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온갖 다른 세상의 다른 세력과 연합해서 정치 활동을 합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갈등하고 곤란해합니다. 선악과 진리를 가려주는 유일한 기준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해 주는 것, 진위를 분별해 주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좌우, 진보, 보수의 갈등이 극심하고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기준, 우리의 삶의 실천 기준은 오직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 모델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뿐입니다. 그분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고 행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우리의 본이시다. 그래서 그 본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1차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서 목사가 잘못되면 회원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말씀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무슨 목사가, 요새 이 시대의 목사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똑같은 성도입니다. 직분만 다뤄준 것입니다. 달리 준 것입니다.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세상 일을 하지 않고 너는 내 일만 전념해라 한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사역자를 배나 존경하라는 명령이 있지만 사역자는, 목회자는 양들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행하면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엉뚱한 거 따르지 마시고.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 거 아닙니까? 본을 내가 보여줬다. 너희 나를 본을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스스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본을 따랐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여러분, 주님을 본을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엉뚱한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주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는 두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종교 세력이면서 정치 세력입니다. 자, 이 정치 세력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금방 아실 것입니다. 종교 세력은 무엇인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헤롯 당원이 나옵니다. 헤로디안스라고 해서 헤롯을 추구하는
헤롯을 머리로 삼는 그런 어떤 당의 당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또 한 사람들이 나온다. 파가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같은 종교인들이지만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또 사두개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헤롯 당원은 종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순수한 정치단체고,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인데 헤롯 정부에서 많은 고위직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권력, 종교 권력도 많이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철저하게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극렬하게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평소에는 극렬하게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바리새인 당끼리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헤롯 당에게 보낸 거예요. 종교와 아무 상관없는 헤롯 당원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이 꼴보기 싫은 이 나사렛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가 제거하자. 목적이, 거기에 공통적인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겉으로는 얼마나 부드럽게 존경하는 것처럼 나와서 결정적인, 이게 사람 같으면 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입니다. 아주 성경, 어떤 율법을 철저하게 인정은 하지만 속으로는 잘 안 믿는 사람들, 실천으로는 안 한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그것도 믿지도 않지만 실행도 그런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 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그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정치 단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머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여기서 다 다스립니다.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당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아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묘안이 생긴 겁니다. 자, 공세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자, 그때 당시 세금은 다 어디로 갑니까? 황제로 가는 거죠. 로마 정부에 가는 거죠. 로마 정부에 갔다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내려줘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카이사르에게 갑니다. 이 카이사라는 시저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 맞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의도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위선자다 얘기한 거예요. 위선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세돈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정부에서 발행한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통용하는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로는 펜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페니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두 단체에게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동전 위에 있는 형상, 그림과 거기에 쓰인 것이 글이 누구 것이냐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 동전에는 뭐가 있냐면 카이사르의 황제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글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동전 보면 누구나 그건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답했습니까?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드려라,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두 팀이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슬그머니 물러난 겁니다. 놀래서.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뭘 기대했느냐면은 저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이니까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저거는 절대 바치면 안 된다. 정말 민족주의 내세워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헤롯 당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로마 그 헤롯에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 로마 정부가 그것을 빌미를 삼아서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또 반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느 편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니까 두 팀이 아무 소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 사역자를 요새 어떤 사람들은 멍청이라고 하고 겁장이라고 하고 애국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유대를 포악하게 압제한 로마 정부에 대한 정치 활동을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 독립을 위해서 정치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에센파라는 그 파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반로마 제국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에도 속하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때로는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친로마 정부 성향의 사두개파에도 속하지 않고 헤롯 당이라는 당파에도 왜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악과 불에 대해 침묵하는 사람, 악과 선을 뻔뻔하게 바꾸어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왜 거짓을 갖다가 진리라고 합니까? 불의는 불이고 정의는 정의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정말 요새 잘못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를 겁쟁이라고 말하는 사람,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애국자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비난하십시오. 사도들을 비난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바보입니까?
왜 예수님은 유대를 괴롭히는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 날마다 거리로 나가서 유대를 위한 정치 활동을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비난할 것입니까? 누가 사도들을 비난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겁이 많아서 감히 로마 정권과 싸우지 않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더 맹렬한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새 같으면 이중 국격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뭘로 썼습니까? 뭐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을 썼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수님이나 사도들, 바울, 제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일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그것은 명확가나합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에베소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나가든 저 집회에 나가든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목사가 거기 참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겁은 없습니다. 저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그것은 정부 권력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누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일이 아무리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온갖 세상의 그런 정파들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가 연합되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 동시에 세상 정부에 속한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나라의 어떤 국가에 주신 권력에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과 세상 권력이 부딪힐 때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침례 성도들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뿐입니다. 쓰실 때 선한 방법으로 쓰임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분명히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은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분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는도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거짓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것, 그리고 또 그동안 쌓여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도 세상과 짝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은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천국 시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 사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혼란한 세상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뒤섞여 있고 어둠과 밝음이 뒤섞여 있어서 무엇인지 혼동스럽고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빛을 따라서 저희들이 가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하고 최소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과 목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